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어찌 그리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오늘부터도 오살리 집회 시작되는데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셔서 반드시 예수한 것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론 가운데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계셨죠? 그러니까 2주 쉬니까 딱 3주 만에 3주 동안 이렇게 이제 성령론 강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뭐 3주가 아니라 한 석 달 지나간 것 같아요. 강의가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추석 때문에 한 주 쉬고 그리고 또 우리 10월 9일 우리 광화문 집회가 월요일 날이 있어서 그때 한번 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강의 기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 참 저에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여기 써놓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 이제 제 계획으로는 이제 오늘 2시간 그리고 다음 주 2시간 이렇게 4시간에 걸쳐서 이제 성령의 열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에 들어가요. 성령의 은사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틀이 더 될 것 같고 한 3일이나 한 4일 정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이 사실은 결론인데요. 성령 세례에 대하여 성령 세례 우리 목표가 성령을 받자 성령 세례를 받자이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강의를 할 텐데요. 제가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간사로 요즘 일하시는 우리 이윤경 우리 간사님 사모님 통해서 이걸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마 미국에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학생들은 다 아시고 졸업생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요번에 미주 청교도 신학원 그러니까 미주 동창회 뉴스레터 제1호예요. 뉴스레터 제1호. 그래서 이제 맨 앞면에 우리 정광 목사님 이제 3기 졸업 축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이제 우리 교수님들의 이제 축하 메시지 이거 저기 해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축하 메시지 해서 근데 이게 우리 이웅지 간사님이 제 글도 거기 있네요. 제 사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생들 졸업생들 간증 변순복 교수님 졸업생 간증들도 이게 쭉 나와 있고 읽어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졸업생들의 그냥 이렇게 막 진한 이 간증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우리 졸업생들과 이제 졸업생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재학생들이 이제 공부에 열심히 하시고, 졸업생들도 좀 누군가 좀 주축이 돼서 동창회를 만들면 좋겠어요. 청교도 신학원 알다시피 뭐 아까도 잠깐 보여주셨지만은 강사진 한번 아까 거기 예. 강사진이 세계적인 뭐 저야 이제 좀 이렇게 빼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유금주 교수님 한국교회사의 최고예요. 우리 연세대학교 민경배 한국교회사의 최고시죠. 그분의 수제자세요. 우리 유금주 교수님. 연세대학교에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변순복 교수님 뭐 더 말할 것 없고요. LA에 있는 라삐 대학교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삐 키워내는 대학교에서 9년 동안 해서 이게 모세 오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뭐 서유한 교수님 영국 가시죠. 영국에서 박사, 김양주 박사님, 김철홍 박사님 뭐 더 말할 것 없이 뭐 대단한 분.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니까 뭐 이렇게 뭐 당연히 그렇지만은 뭐 자랑스럽고 감사하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이런 강사진이 있는, 그러니까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들, 뭐 저는 이제 신학자라기보다 이제 목회자에 가깝지만은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세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제 정광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끌어 가시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캠퍼스를 이제 신학교 건물을 이제 지금 뭐 4월 10일 내년 4월 10일 총선 때문에 정광 목사님 정신이 없어서 그러시지, 지금 이제 신학교도 그렇고 학교들 매물로 나온 지금 대학교들이 많이 문 닫고 있거든요. 신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물로 나온 것을 이렇게 적당한 것을 이렇게 이제 사셔가지고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진행되면서요. 교수진도 지금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교수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진짜 교수님들만, 그리고 학적으로 뛰어난 교수님들만 이제 들어오시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교수님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고요. 자랑스러운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이게 동창회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청교도 신학원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정광 목사님 통해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정광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이 없으면, 지금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이 없으시면 사실 교수님 아무 소용 없죠. 뭐 학생이 없는데 무슨 교수가 필요해요. 학생이 없으면 청교도 신학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뭐 지난번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우리 3기 졸업생도 계시고, 대만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카나다에도 계시고, 아마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계신 분들, 멕시코에서 아마 계신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근데 미국에는 요번에도 아마 60명인가 4기 입학생이 60명인가 우리 이은영 우리 미주 분교장, 우리 사모님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또 우리 이제 함께 협력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성령의 열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오늘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성령론에 들어가며 성령 누구이신가, 성령의 호칭, 성령론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성령은 가장 이렇게 2000년 동안 무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third person of the Trinity 그러신데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 불구하고 가장 차별을 받았다는 오늘날까지도 차별을 받아요. 차별을 받습니다. 루이스 벌커피의 저주 신학책에 성령론이 따로 돼 있지 않아요. 성령론이 없어요. 정신 마찬가지고 칼빈 웨스트민스터 마찬가지. 성령론이 그래서 뭐 오늘날만이 아니라 사도신경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 고백이 없어. 그냥 믿사오며 그거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론으로 들어가요.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라는 게 홀리 거룩한 홀리 캐토릭. 캐토릭이 이제 자기네가 이 천주교회가 자기네 거라 그러니까 유니버셜로 이제 보통 바꾸죠. The Holy Universal Church. 성령론 다음에 바로 교회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은 차별을 받으셨어요. 근데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 누구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세 번째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등된 분이세요. 성령의 호칭에 대하여. 그쵸?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하여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시고 쭉 성령의 속성에 대하여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속성에 대하여 이제 성령이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명수 같은 성령 뭐 이렇게 구약 시대의 성령입니다. 구약 시대 성령은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 시대와 같은 성령이세요. 당연히 어제나 오늘이나 뭐 예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아니고 성령도 동일하신 성령이시지만은 뭐 구약 시대에 따르고 뭐 신약 시대에 다른 성령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한번 오셨다가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울에게 사울이 왕 될 때 성령이 임했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오면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아예 보증으로 딱 들어오셔서 우리가 속을 썩여도 떠나지는 않으세요. 근심은 하셔도. 또 하나는요.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두 번째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특정 인물에게만 다윗에게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만 사사에게만 뭐 이렇게 특정 인물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요 그냥 내 모든 종들에게 남종 여종들에게 그냥 초대교회 오순절날 120명이면 뭐 남자는 껴주고 여자는 빠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모인 비가 오는데 성령의 비가 오는데 모인 그냥 모두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세요. 그림에 있는 건 그냥 여기에 그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불의 혀에 갈라진 것처럼 불꽃이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는 시각적인 모습을 아예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성령이 임한 거라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이게 이제 120명의 이제 모습인데 여기에 그 한 사람은 이렇게 불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거기에 없잖아요. 다 임했잖아요. 이게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그냥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데 성령의 비가 내리는데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의 이게 요엘서 2장에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잖아.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오전인데 술 먹고, 이 술은 저 저녁 때들 먹잖아요. 오전인데, 우리가 요엘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 지금 임하신 거라고. 내가 내 모든 종들에게,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령을 부어줘서,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이제 장년들이 환상을 보고, 이제 노년들이, 나이든 분들이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한, 그러니까 그냥, 청년, 뭐 장년, 뭐, 노년, 뭐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요. 그냥 모두,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 받으려면 백성 가운데 뭐 이렇게 한두 명에 껴야 돼요. 뭐 다윗이 되든지, 뭐 사무엘이 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조차도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둬가지 마소서, 이렇게 거둬가실까 봐 두려워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것처럼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사실 다윗보다도 뭐 사울왕 뭐 말할 것도 없고 다윗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세 뭐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는 모세보다 우리가 더 복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또 성령이 나타나는 집회가 있는데요. 가서 사모하고 구하면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니 열릴 것이라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너희 아비들 자식이 떡 달라 하면 돌덩이 주겠냐고. 그렇죠. 달걀 달라고 하면 전갈 뱀 집어 던지겠냐. 이거 물려서 죽으라고. 아니란 얘기요. 우리가 비록 악한 죄인에 속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자식이 배고프다고 떡 달라고 하면 우린 떡 주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주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 9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란 얘기예요? 성령 구하란 얘기. 찾으라. 뭘 찾아요? 성령 찾으. 문을 두드리라. 아버지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의 문을 꽝꽝 두드리면서 아버지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구하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성령의 세례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번 오살리 집회 때 그런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는 성령의 시대예요. 구약 시대와 달리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 받으려면 왕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뭐 이렇게 백성 가운데 뭐 한두 명 받는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그냥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그냥 다 주세요. 오살리에 요번에 뭐 5천 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다 주세요. 이미 받은 분들 많으시지만은 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요. 또 성령 세례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모하고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구하라 주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좀 안 되겠는데,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100% 아니라 1000% 지키신 분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하면 주세요. 다 주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령에 대하여 우리 파워포인트 하시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제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중생. 중생에 대하여 말씀드려요. 중생, 거듭난 거죠. 성령이 우리가 맨 먼저 시작은 중생이에요. 성령과 직접적인 만남은 중생입니다. 중생 굉장히 중요해요. 니고데모와 대화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그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어서 그는 정말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고요. 이 니고데모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니고데모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심지어 목사님이 되시고 신학교의 교수가 돼서 신학생들 훈련시켜서 목사님을 만들어내는 신학 교수가 됐어도 중생하지 못하면 니고데모와 똑같다는 얘기죠. 중생해야 그죠, 거듭나는 거죠. 회개하고 중생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은 너는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더 큰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성령으로,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건 육이고 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거, 그건 육으로 이미 태어났는데 또 육으로 태어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성령으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라고. 중생인데 중생.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만, 성령 은사만, 성령 열매만 성령이 하신 게 아니라 중생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중생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는 물론 우리 고넬료 집에서는 중생 하기 전에 먼저 그냥 성령 세례를 부어 주셨어요. 그냥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해버린 건 특수 경우고요. 왜냐하면 중생이 물 세례인데요. 베드로는 물 세례를 줄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이게 이방인들도 이렇게 거듭나나, 이방인들도 하나님 죄 용서하시고 물 세례를 이렇게 주시나, 전혀 이게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물 세례 받는다는 생각이 없는, 그냥 베드로가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는데요. 고넬료가 이탈리아의 이렇게 로마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이죠. 거기에 모인 사람 다 이방인이죠. 어쨌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베드로를 앞질러 가신 겁니다. 그냥 말씀 전하실 때 사도행전 10장 그 부분에 보세요. 그냥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찾으실래요? 찾아도 되고. 사도행전 10장 44절 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이 성령 세례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자꾸 이게 유대인의 어떤 선민의식, 자기네만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 이방인들 이게 짐승 같은 이게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그냥 마지못해 성령이 가라고 하셔서 그냥 환상을 3번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이 짐승들 이게 난 더러운 짐승 나는 먹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은 이 이방인들 가리키는 거죠.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버티다가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쫓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갔는데요.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당신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청했고 또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 이게 말은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흔쾌히 왔다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억지로 떠밀려서 온 거고요. 뭐 그냥 마지막까지 사실은 물세례 뭐 중생 뭐 이렇게 물세례 베풀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도 베드로가 굼뜨게 안 움직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베드로 앞서서 그냥 앞질러서 그냥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이 나요. 그냥 경악하면 입을 딱 벌렸어요. 정말 이렇게 이게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아니 정말 거지 같고 이 짐승만도 못한 이 이방인들 이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아있는 이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그냥 왕창 부어주시니까 하늘에서 그냥 성령 부어주시니까 깜짝 놀랐죠. 어떻게 성령 부으심을 확인했나요? 46절에 이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고넬료와 이 이방인들이 방언도 하나님을 높이니까 성령 보주 이 바로 오순절날 자기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방언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오순절날 우리가 받은 성령세를 이들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비로소 물세례 이게 이제 중생 우리 정화 목사님 말씀표에 나오죠. 중생 물세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누가 능히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물세례 먼저 받고 이제 중생 먼저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앙이 더 이렇게 좋아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면 이게 성령세를 부어주 이게 순서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성령세를 먼저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세례 받았으면 이제 물세례 당연히 줘야죠. 중생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까. 그래서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이제 물세례죠. 물세례를 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중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생이 아까 했던 중생 지난 시간 3주 전에 중생이 시작이에요. 중생이 시작되면 이제 성령의 열매 또 이제 맺히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요. 그런데 정점에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으라는 그래서 중생이 여러분들 모두 뭐 중생하신 분들이지만은 주변에 중생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중생이 시작이에요. 중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 세례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고넬료 집처럼 그냥 성령 그냥 부으셔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좀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렇게 무시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중생 먼저죠. 중생 먼저 거듭나고 고넬료에게도 한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성령 거듭나야 된다. 지금 이게 이제 물세례죠. 물세례 이제 물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이 되어요.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로 들어가는데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순서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열매보다 나무가 먼저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란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하나씩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거로 제가 이렇게 4시간에 걸쳐서 오늘 2시간, 다음 주 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부터 이렇게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그의 성품을 물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26절 한번 볼까요? 뭐 많이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설교 들으신 내용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실 모든 동물들 뭐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이런 모든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건 없어요. 오직 사람만 우리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이지. 이마고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죠. 그러면은 저희 큰아이가 이제 저희 큰 며느리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셋이 태어났는데 전부 사내 아이들이에요. 사내 아이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만으로 하면 5살, 3살, 1살짜리 이렇게 2살 터울로 이렇게 3명의 사내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누구 닮았을까요? 누구 닮았을까요? 엄마 아빠를 닮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닮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의 형상대로 형상을 닮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 아이 가운데 제가 이제 친가 쪽으로 할아버지인데요. 제 형상을 닮은 아이도 있을까요? 잘 보면요. 우리 어머님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 애들의 이제 증조 할머니죠. 우리 증조 할머니의 얘기에 하면 셋째가 가장 저를 닮았대요. 그리고 보니까 셋째가 이름이 이제 일라이 주빌리 벤인데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근데 베냐민이 가장 원배야 셋째 베냐민이 가장 너를 닮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닮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을, 물론 뭐 저도 피조물이고 저희 아들도 피조물이고 우린 다 피조물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린 피조물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닮은 것과 참 그게 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그쵸.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닮게 하셨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뭐 진화론자들이 뭐 원숭이와 이렇게 사람이 거의 비슷하다고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고, 뭐 원숭이도 뭐 엄마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눈도 2개고 손가락도 이렇게 5개씩 10개고 뭐 이렇게 발가락도 뭐 10개고 뭐 유전자 DNA가 뭐 그러니까 사람이랑 원숭이가 뭐 90 몇 %가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냥 다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DNA가 90 몇 퍼센트가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진화론자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집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원숭이와 사람의 DNA가 비슷한 거는 창조자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과 원숭이를 창조한 하나님은 같으신데, 그렇죠? 우리 사람이랑 원숭이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 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져오는 게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원숭이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계 형성의 다리가 이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원숭이나 사자나 호랑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으시는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들, 이 죄악에 정말 범벅이 되어 있는 게 죄악밖에, 정말 어려서부터 모든 게 죄악투성인 이 더럽고 추한 인간들 위하여 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뭐 내 아들보다 내 딸들보다 더 잘난 자식들 많아요. 내 딸보다 공부 잘하는 그런 아이들 많아요. 내 아이들보다 더 착한 그런 아들들 많아요. 내 아들 못되고 내 딸이 정말 공부를 못하고 지질이 공부 못하고 정말 속만 썩여도 그래도 내가 내 유산을 물려준다면 누구에 물려줘요? 못난 딸에게요. 정말 속 썩이는 아들에게. 왜 그래요? 내 형상대로 태어난, 그쵸?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형상을, 내 모습을 이어받은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아무리 악해도 그분의 형상대로 칭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어요. 여기 세상은요, 원숭이가 아닙니다. 사자가 아니에요. 착한 사슴이 아니에요. 다 합니다. 사람보다 더 충성된 개가 아니에요. 개가 사람보다 의리가 더 있어도, 사슴이 사람보다 더 착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슴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세요. 왜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인인 지옥 갈 이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뭐예요? 그의 성품을 흘려주세요. 하나님의 성품, 이제 성령의 열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성령의 열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상 나중에 찾아보겠지만은 이제 아가페 사랑 얘기할 때 하나하나 볼 때 찾아보겠지만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희락 하나님은 기쁨이야. 화평, peace, 에이레네이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평강이에요.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에요. 자비하시고 양선, 충성, 믿을 수 있는 피스티스, 믿을 수 있는 온유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절제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파워포인트로 가볼까요? 그런데 물려주셨는데 작은 두 번째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우리에게 물려준 이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무너졌다는 얘기. 치명상을 입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의 아들을 때가 이제 미리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미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신 거죠. 미리 계획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안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뱀을 저주하시면서 마귀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정수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형상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회사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무너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투 1장 4절 베투 1장 4절 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죄로 인하여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 성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참여하는 이제 신의 성품.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런데 우리 순서가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그의 형상들을 지으면서. 그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이 성품이 무너졌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죠. 거듭나는 거죠. 거듭남과 동시에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내주하시면서 성령을 맺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바뀌어간다는 그런,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내 형상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주셨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너지게 됐죠. 인간은 스스로 우상 숭배하며 죄악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지옥을 만들어가는 인간이 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누가요? 성령께서 이제 거듭날 때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 간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면서 성령 열매를 맺는 그런 신부로,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되어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니까 며느리가 둘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희 며느리를 뭐 둘째 며느리도 첫째 며느리도 본 적이 없겠지만은 신기해요. 우리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번 여름에 이제 둘째 아이랑 둘째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이제 미국에 지금 산호세에 있거든요. 왔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같이 뭐 이렇게 뭐 밥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둘째 며느리 보면서 꼭 우리 사돈이죠, 사돈. 이 둘째 며느리가 꼭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 걸음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안수 집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게 우리 사돈하고 이게 똑같이 걸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주셨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괜히 뭐 신경질 내고 화 잘 내면,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그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화를 잘 내요. 그러니까 성격은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뚱뚱하면 엄마가 뚱뚱해요, 보통 보면.
심지어는 이게 재밌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부천도 그렇고 개를 끌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개 여주인이 뚱뚱하면 개도 뚱뚱하더라고요. 개도 잘 먹, 자기가 잘 먹으니까 개도 잘 먹이고, 이 엄마가 이게 날씬하면 아이들도 그냥 조금씩 먹여가지고, 아이들도 날씬하고 엄마도 날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러니까 평강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왜 화평케 하는 자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꼭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마귀 성품을 닮으면 되겠어요? 화내고 다투고 그냥 시기하고 그냥 뭐 더러운 세상의 욕망대로 막 음욕과 정욕과 탐욕에 그냥 그 욕망에 사로잡혀가 노예처럼 이렇게 마귀 닮아가지고 살아가면 그쵸? 요즘 이렇게 우리 이렇게 좌파들 보면 이게 이제 마귀가 거짓의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이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이 진리 영이신가 하면 마귀는 거짓이거든요. 정말 이게 좌파들 경우 보면 너무 이게 그들의 아비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거짓 가짜 뉴스 뭐 거짓말하고도 얼굴 한번 이렇게 빨개진 것도 없고 그냥 전혀 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 좌파들 이재명 비롯해서 너무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얼굴색 하나 말투 하나 안 바뀌고 그냥 자기 때문에 4명인가 5명이 자살하고 자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20명이 넘어도 자기는 모르는데 그럼 그 사람이 한 거고 누구요? 김문기인가 이런 사람 같이 그냥 단체형도 아니고 몇 명이 같이 여행 가서 배도 같이 타고 골프도 같이 쳤는데 자기 모른대요. 그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이나 마귀를 닮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이걸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닮았어요? 아니면 마귀 사촌쯤 돼요? 마귀 사촌처럼 그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대립한다는 얘기죠.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우리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거는
사탄의 형상이에요. 사탄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성령 열매가 나오죠.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게 딱 대조가 되죠. 사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여러분은 누구를 더 닮았어요? 하나님을 더 닮았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니면 시기, 갈등, 다툼, 이단과 우상 숭배와 거짓에 사로잡혀 있나요? 이거는 마귀의 형상이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 그리고 성령을 보혜사로 부어주셨다는 얘기.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아무리 맺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 성령 열매를 그러면 내가 이제 성령 열매 맺을까? 한번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기쁨의 삶을 살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먼저 맺으려고 하면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먼저란 얘기.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사랑의 열매 한번 맺어볼까요?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 맺어볼까요? 내가 절제의 열매 맺어볼까요? 내가 화평의 열매 한번 맺어볼까요? 그래서 열매를 곧장 얻으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요. 인간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체 소욕이 있어요. 육체 소욕이 있어요. 육체 소욕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나무가 받게 된다는 얘기. 나무가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열매를 맺기 원하는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내가 화평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양선의 열매를 맺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성령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얘기. 먼저 거듭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나무가 바뀌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엉겅퀴나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나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시나무인데 내가 예수님 믿기 거듭나기 이전에 나는 가시나무고 엉겅퀴인데 내가 가시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거듭나라는 얘기. 좋은 나무로 포도나무로 내가 바뀌어야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로 내가 나무가 바뀌어야 거듭나야 가시나무에서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내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접목이 돼서 바뀌어야, 참나무의 진액을 받아야, 내가 먼저 거듭나야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무가 먼저라니. 열매는 뒤에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좀 16절 볼까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그러니까 거듭나면 성령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지. 야,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 성령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기를 쓰고 낑낑대고 발버둥 쳐도 못된 나무는 계속 못된 열매만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찍혀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겠죠?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우리 정광 목사님 이렇게 감옥에 갔다 오셨지만은 깜방 감옥을 보통 정식 명칭이 뭐예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한자를 보면은 바로잡을 교자에 인도할 도자예요. 인도할 때 도. 길로 길도자 밑에 밑에 받침을 해가지고요. 인도할 도자. 그러니까 바로잡아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가 무슨 뭐 살인범, 강간범, 무슨 마약 밀매범, 무슨 사기꾼, 온갖 죄인들이 다 감옥에 갇히는데요. 우리 정관 목사님은 이 좌파 정권이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정관 목사님을 이제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잘못된 거고요. 실제로 이 교도소가 원래 지어진 거는 이 죄인들, 그러니까 무슨 온갖 그냥 사기꾼들, 그냥 온갖 이런 죄악을 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려고 만든 건데, 교도소가 정말 죄인들 교도할 수 있어요? 아니죠. 정말 이게 무슨 폭력배가 조폭이 교도소 갔다 오면은 양처럼 순한 선량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오나요? 교도소니까 바로 잡아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만든 그러니까 이 장소가 바로 이게 교도소인데, 아니요, 인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 인간이 언제 바뀔래나, 저기 군대 가서 고생 직사기 하고 하면 바뀔까?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감옥 갔다 오면은 교도소로 거기서 이게 해서 잘못 후회하고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돼서 나오나요? 아니요. 더 지능범이 돼서 나오죠. 오히려 그냥 못된 것만 더 많이 배우고 더 그냥 간이 커져가지고 더 큰 죄를 범하고 이런 그런 그렇게 인간은 결코, 아니면 법이 무서워서 이렇게 죄를 안 져도 교도소에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인간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악한 것을 배우고 나오죠. 거기에 그냥 악한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가서 다 배워갖고 나오는 거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 대학교 나오면 사람이 바뀌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원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인간성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나요? 인간은 욕망의 노예이고 죄의 노예예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욕망의 사슬에 매인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여러 곳에 많이 있지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정말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의 가정에 바리새인의 아버지를 둔 그런
참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전부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그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자기라고 이렇게 자부할 그런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나는 그 선한 것을 행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결국은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라고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즐거워하되 지만은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자기가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선을 행하자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번번이 선은 행하지 못하고 선을 행해도 금세 악으로 바뀌어 버려요. 내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거기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 돕기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을 내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쳐봐요. 어느 신문사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매달 이렇게 10만 원을 이렇게 어느 구호 단체에 보냈다고 쳐봐요. 선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금세 사랑으로 하는 마음은 있지만 금세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위선이 되고 원망이 되고 비판의식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라 난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 포로가는 노예. 우리는 노예고 포로예요. 욕망의 노예고 죄의 포로예요. 우린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 나무가 받게 된다는 얘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정말 주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내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나무가 바뀌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성령 열매, 이게 성령 열매 내가 맺어야지. 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나죠. 중생이죠. 중생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일장 춘몽에 불과한 결코 내가 맺을 수 없는 희망상에 불과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좌파랑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좌파와 우파의 구분법은 제가 그냥 와서 이제 정광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좌파의 실체를 잘 몰랐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좌파를 이렇게 이제 여러 모양으로 정광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겪으면서 좌파가 있고요 우파가 있는데 구별법입니다. 구별법.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좌파는요 싸움을 잘해요. 싸움 잘하면 좌파입니다. 싸움을 못해요. 우파. 국민의힘 보세요. 싸울 줄 몰라요. 싸울 줄. 완전히 그냥 좌파 한 10명만 있어도 우파 100명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200석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 지난주 정원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국민의힘 200명 뽑아줘도 국회에 가서 좌파 10명만 있어도 국민의힘이 끌려다닙니다. 싸울 줄을 몰라요. 원래 이 좌파는 그러니까 원래 태생이 우리 그 엥겔스랑 칼 막스요. 이 두 사람이 이제 1848년이죠 아마. 런던에서 영국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하죠. 공산당 선언입니다. 이걸 발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는 얘기예요. 계급 투쟁. 이게 공산당의 최초의 선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예요. 계급 투쟁. 그러니까 이 유산 계급, 부르주아 계급, 이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 이 노동자, 이 농민의 계급, 이 두 계급의 투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싸워서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그러니까 이 우파의 이 계급을 전부 죽여야, 숙청해야, 짓밟아야, 끌어내려야, 그래야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노동자 혁명이죠. 이 유산 계급들, 이 자본가들, 기업가들, 이 삼성, 현대, 뭐 이런 이 계급과 이게 인류 역사 자체를 싸움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예요. 노동자요, 단결하라. 노동자 일어나라. 이 공산당이 소련이나 이 공산당의 이 표에 이게 낫과 망치잖아요. 이게 국기에 이게 낫과 망치, 그러니까 낫과 망치로 때려 부시란 얘기예요. 죽이고 낫으로 죽이고 망치로 때려 부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는 이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게 싸움, 이렇게 투쟁이에요. 이게 계급 투쟁의 역사입니다. 계속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완전히 이게 투쟁이에요. 투쟁. 계속 나누잖아요. 남자 여자를 나눠서 싸움 시키고요. 호남과 영남 나눠서 싸움 시키고, 세대 간에 이게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 이게 싸움 시키고, 계속 뭐 이렇게 친일파 반일파 나눠서 싸움 시키고요. 뭐 그냥 계속 이렇게 싸움, 이게 원래 이게 싸움, 그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싸움꾼으로 태어난 겁니다. 투사들이에요. 우파는 싸울 줄 몰라요. 뭐 제가 드릴 얘기는 많지만은 또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로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하면은 좌파입니다. 싫어하면. 우파는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교회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싫어하지는 않아요. 좌파의 특징이죠. 왜냐하면은 이 좌파의 속성이요. 그러니까 좌파가 이제 이 공산혁명이죠. 이게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동자 혁명 해야 되는데 이게 민노총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가장 그러니까 이렇게 최후의 이렇게 그들의 적이 누구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1927년 우리 볼셰비키 혁명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이 모택동에 중국의 공산혁명도 마찬가지고요. 기빌성에 의한 북한의 이 공산혁명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난 우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도 뭐 이인영인가 뭐 이인영 씨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를 선복했다고.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교회가 뭐 식당 뭐 다 가서 밥 먹는데요. 교회만 18명이에요, 19명이에요. 그냥 뭐 교회가 아무리 뭐 1000석, 2000석, 뭐 5000석 교회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어떻게든지.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 3년 동안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대잖아요. 이게 좌파들이 교회가 그들의 궁극적인 적이에요.
교회 우리 뭐 손양은 목사님 뭐 이런 분 주기철 이제 일제지만은 손양은 목사님이 공산당이에요. 결국은 두 아들도 학살당하고 자신도 학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회가 그들이 이 혁명을 막아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좌파들이 공산혁명이 꿈꾸는 게 뭐냐면 인간 개조거든요. 공산혁명을 통하여 인간을 개조하겠다는 얘기예요. 혁명이 인간 사회를 바꾸고 인간을 개조시킬 수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들 가능했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가짜 뉴스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실 1917년 10월 혁명이라고 하죠. 1917년 10월 혁명은 칼 막스랑 엥겔스가 공산당 선을 선언하고요. 레닌과 트로츠키 일당이 이제 1917년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니콜라이 황제 일가를 처형해버리고요. 혁명에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막 파죽지세로 이 공산혁명이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좀 나중에 됐지만은 동쪽으로 나중이지만은 서쪽으로 물밀듯이 공산혁명의 물결이 파급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유럽 대륙에요. 유럽 대륙에 이렇게 이제 유럽 대륙에 이게 러시아가 있다면 러시아 혁명이라면 뭐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고요. 뭐 이게 이제 독일이 있고 뭐 이렇게 프랑스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게 동굴압화죠. 뭐 이게 폴란드, 헝가리, 체코, 뭐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무슨 뭐 유고니, 불가리아, 뭐 루마니아니 이게 동굴압화잖아요. 동유럽이에요. 동유럽을 러시아 혁명이 휩쓸어 버립니다. 여기 제정 러시아가 먼저 혁명에 성공하고요. 여기까지 됐는데 서유럽에 와서 딱 막히는 거예요. 서유럽에 와가지고. 왜 공산혁명이 서유럽에 와서 막힐까? 왜 그럴까요?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에는 서유럽에는 개혁된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가. 여기는 정교회라고요. 오르토독 철치라고. 러시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라고도 하고요. 정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런 교회였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에는 칼빈주의로 무장이 돼 있는 그리고 루터의 개혁으로 이제 새로워진 개혁된 교회가 독일이나 뭐 스위스나 이제 영국이나 이런 여기에 개혁된 교회가 있으니까 딱 막혀버리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고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를 하고 감옥에 가요. 이제 무솔리니 이제 히틀러와 함께 이제 나치 이제 연합 정권을 세웠던 무솔리니예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감옥에 가서 10년을 보내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데요. 이 10년 동안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대학노트 23권에
23권이 아니라 32권이네요. 32권의 대학 노트에 이제 메모를 해요. 노트를 남깁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서유럽에서 혁명을 일으키다가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나? 10년 동안 감옥에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왜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고 동유럽까지는 왔는데 왜 서유럽에서는 공산혁명이 왜 일어나지 않냐는 얘기예요. 왜 실패했냐는 얘기. 이 원인이 뭔가? 결론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산혁명을 무너뜨리려면은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공산혁명을 일으키려면 성공하려면은 교회를 파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파괴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게 10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1917년에 1968년입니다. 한참 지나죠. 60년, 51년 지나서요. 5월에 이게 5월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5월 혁명. 5월 혁명이 이렇게 프랑스에서 일어나는데요. 그 드골 정권 때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1917년 10월 혁명은 칼 막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엥겔스의 사상에 의하여 일어난 혁명이라고 한다면 10월 혁명은 1968년 68혁명이라고도 하고요. 5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하여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면 이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은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성의 해방입니다. 성의 해방입니다. 그냥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막 이제 막 남자 여자들이 막 성관계를 막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어나니까 뭐 이혼이 막 본물 터지시 일어나게 되고요. 뭐 동성애, 성의 자유죠. 동성애, 차별금지, 뭐 페미니즘이라고 여성 해방 운동,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서막 동성애, 뭐 성의 해방, 무슨 뭐 여성의 해방, 뭐 이런 걸 통하여 뭐 가정들이 지금 뭐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막 성관계들 막 갖고 뭐 이혼들 해서 뭐 가정들이 깨어지고 막 뭐 동성애가 막 불릴듯이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을 포함해서 기독교가 그래도 살아있는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 마찬가지고요. 정신없이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요. 가정이 정신없이 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했던 이제 서유럽을 포함해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다 무너지고 있어요. 뭐 이혼의 물결이 전부 다 뭐 그냥 대한민국, 미국이고 다 마찬가지. 전 세계가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거를 니오 막시즘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막시즘이라고.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 칼 막스와 엥겔스와 레닌의 제자예요. 이런 공산혁명 물결이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좌파랑 좌파 얘기 왜 하냐면요. 좌파랑 싸울 때 여러분들 많이 싸워 보셨으니까요. 좌파가 설득이 돼요. 여러분들 심지어 좌파가 자기 자식이라도요. 자기 자식이라도.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제 처제가 좀 뭐 아주 저기는 아니고요. 약간 좌파예요. 이게 처제가 약간 좌파인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동생이니까 저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이렇게 40, 50대가 지금 좌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가슴을 쳐요.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 말이 안 통한대. 말이 안 통한대. 좌파랑 여러분들 아무리 자식이 좌파여도 자식이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안 바뀌면, 사람이 안 바뀌면 열매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열매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바꾸란 얘기예요. 좌파랑 이렇게 싸울 때, 결코, 우리가, 그가, 그러니까 혁명으로도 바꿀 수 없고요. 뭐, 교육해도 되고, 뭐, 감방에 가도 소용없고, 뭐, 군대 가도 소용없고, 뭐, 아무리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소용없고, 뭐, 아무리 소용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뀐, 결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좌파를 바꾸려면, 좌파와 아무리 뭐 이승만 대통령 뭐 아무리 뭐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좌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예.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 만나면은 바뀌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려고, 예수님 만나면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먼저란 얘기예요. 나무가 먼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성령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좌파 여러분들 이렇게 싸워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윽박질러도 좌파가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 성령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으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좌파 목사님들인데요. 좌파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좌파예요? 근데 의외로 좌파 목사님들도 꽤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좌파가 될 수 없다. 좌파의 뿌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좌파는 무신론이에요. 유물론입니다. 머티리얼리즘입니다. 유물론이 뭔가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물질만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세계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허상이고 가짜고. 이게 무신론이죠, 무신론이에요. 좌파의,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좌파가 될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 좌파 목사님들은 제가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뭐 신학은 배웠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는 몰라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든지, 그러니까 불신자죠. 목사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좌파 목사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거듭나긴 했는데 좌파가 무엇인지 몰라요. 좌파를 몰라요. 좌파가 무엇인지 몰라서 속아가지고 좌파 목사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이든지 중생은 했는데 좌파의 정체를 잘 몰라서 그런, 어쨌든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좌파가 바뀌려면, 뭐 좌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뀌려면 딱 하나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지 않으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결코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를 드린지 아시겠죠? 내게 성령 열매가 없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되돌아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맺어야 되겠죠. 뭐 여러분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인도하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데,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먼저 나무가 바뀌게 하라는. 좌파 자녀들 둬서 속상. 그런 분들 꽤 계세요.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자기 아들은 이렇게 좌파래요. 말 안 듣는데요. 당연합니다. 아마 오늘 강의도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 아들과 함께 이승만이 어떻고 다 옳은 말씀이 다 가르쳐야죠. 근데 이거는 거듭난 다음에 가르쳐야 되고, 먼저 해야 될 게 예수님 진짜 만나서 그냥 이렇게 무늬뿐인 형식뿐인 그런 크리스찬 말고요. 진짜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중생 지난 번에 이렇게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진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나무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거듭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지 않는지요. 참, 우리가 원해도 죄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또 사탄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교육으로도 혁명으로도 자기의 노력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시킬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